오늘은 예수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이라 요한일서 1장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본문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떤 날은 마태복음하고 어떤 날은 빌립보서하고 어떤 날은 구약에 가서 창세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떼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를 그것만 듣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거 맥락을 이렇게 연결하여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성경 구절 하나만 외우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한 구절이 주는 은혜도 굉장히 깊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문맥. 다시 말해서 이 저자가 쓸 때 어떻게 써서 내려갔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져서 갔는가, 그리고 이걸 기록할 때 의도가 뭐고 이렇게 말이 이어질 때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와 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일서 1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했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장의 말씀은 1장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2장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래요. 그냥 생뚱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장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이 중요한 단어인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요한일서 전체의 의미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핵심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 제가 지난주에 사귐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 가르쳐주고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그 말씀 아는 것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귐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귐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사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제사함과 또는 대속제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다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부분을 제가 순서대로 잠깐 설명을 하고 2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됐다라고 말하고, 이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편지 받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걸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더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자기가 보고 겪은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받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요한 스스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이 편지받는 사람들도 같이 누려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라고 하는 요한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귐 있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나랑 같이 사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도해서 저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그냥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과 우리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딱 앉혀놓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탁 세워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떠돌아다니고 막 자기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앉아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전도에 데려온 사람도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제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반에 인도한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이런 모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을 전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너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 성장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 사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음으로써 어둠이 물러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 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그 죄됨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됨이 이렇게 속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마치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듯이 우리도 빛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죄가 사해져서 깨끗하게 되려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줘서 더 이상 어떠한 어둠의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범죄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게 쫙 비추었는데, 그런데 그 빛이 비춘 그 곳에 어떤 그림자도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되면 우리에게도 어둠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빛이 비쳤더니 여기 컵의 그림자도 비치고, 뭐 마이크의 그림자도 비치고, 제 형상의 그림자도 비치고 비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그림자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 고백을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림자도 하나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되어서 그렇게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빛의 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재고백을 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다시 말해서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나무 뒤에 또는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가 보이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지 못해서 못 보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감춰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못 보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나를 감추면 하나님 앞에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꾸 감추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데, 근데 우리 자꾸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 뭐 빛이 비쳤더니 빛이 이쪽에서 비치니까 그림자가 이쪽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빛과 반대편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어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반대편에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군가를 내가 자꾸 피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장소에 자꾸 가고 싶지 않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가? 혹시나 내가 과거에 어떤 저질러 놓은 죄가 있는가? 혹시나 생각나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야 밝은 빛 가운데서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그랬더니 뭐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못 찌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범죄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동안은 잘 이렇게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나 뱀이 유혹하자마자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잖아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렇게 틈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너희가 갖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누군가를 피하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어떤 껄끄러움에 어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해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휙 돌아갔는데,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가서 잘 지냈냐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어디 같이 가자고 이런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숨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내가 나를 감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밝은 마음으로 얼마나 활발하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요한은 지금 이렇게 편지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죄는 나쁜 거니까 지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정죄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 죄에 더 매여져요. 우리가 막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것들을 대하여 막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자꾸 내가 매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자꾸 정죄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러면 그렇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이유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그리고 아담처럼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자꾸 내가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복도 못 받는 삶을 살지 않나? 그러니까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죄를 이렇게 해서 짓지 말라는 거구나,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나쁜 거 지으면 안 돼. 주여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죄가 우리를 막 올가매요. 막 우리를 속박해요.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내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죄함,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밝아지면 있잖아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의 속성의 정죄함이나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일에 사건이 막 터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큰일 난다 생각하고 두려움을 가지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막 올가매요.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그렇게 숨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드디어 아담이 내 말대로 선악과를 먹더니 하나님과 갈라졌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네? 그럼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네? 이러면 그걸 해방하려고 했던 사단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내가 역시, 이러고 사단은 아마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죄함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1장 9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지고 1000번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4절인가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이 뭡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계명은 뭐죠? 동상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게 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게 우리에게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진리는 뭐냐면 그냥 참된 것. 다시 말해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를 올바르게 그렇게 건져내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이 온전함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온전함은 구비하여서 잘못되어진 것이 또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이렇게 완성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내가 유지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난 봉사했어, 나는 뭐뭐 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과는 관계없어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은 없어도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도 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도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 사귐이 있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삶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다시 말해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고 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고백해서 다 깨끗하게 삶을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사랑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마저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라, 그의 안에, 예수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그 얘기를 말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단다. 요한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차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서로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몰아내므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변호사 뭐 이렇게 되죠.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이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변론해 주실지는 뭐 우린 대충 알죠. 그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 씻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제 죄의 대가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변호해 줌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신 분이라고, 또는 속죄제물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지금 뭐 타종교에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각종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들어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해당 안 되고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만,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요한과 이 수신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야. 뭐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사상이 다르다고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를 계명을 지킴으로써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요한 복음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교회 아무리 나가고 막 목사, 막 대형교회 목사, 뭐 유명한 방송에 나오는 목사 다 소용없어. 장로,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작은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할 것도. 계명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야.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안 지키면 자기가 직분이 얼마나 높든지 상관없고 얼마나 큰 곳에 속해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그만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발 착각해서 좀 깼으면 좋겠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대형 교회에서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그 교회 크기만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서 깨야 돼. 그런 거에서 깨어나야 돼. 우리는 교회의 크기하고 나의 신앙하고는 관계없어요. 뭐하고 관계 있나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에 관계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면 저기 시골에 거기 어떻게 전도사님하고 성도 한두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때 그 사람들하고, 큰 교회 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 어느 쪽을 더 낫다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를 하나 드셨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석기관이 됐나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기도할 때 이 세리는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땅만 이렇게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땠습니까? 당당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주여,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내가 다릅니다.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 기도가 하나님 받아치를 만하냐는 거죠. 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관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려고 하느냐.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못 지킬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가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해 놓은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어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있고 사귐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병 고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같다고요? 예언하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 옮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어요.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신유 위주 하니까 막 엄청나게, 어떤 데는 막 예언하는 사람은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소용없다니까요. 뭐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의 말씀대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복음문계 성도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지 안 닿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의 말대로 순종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다시 말하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을 얘기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그건 큰일 날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리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